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첫째에서 넷째 대접 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이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 그리고 하늘의 해에 하늘의 그 대접을 이렇게 대접 심판을 쏟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제 우주적인 대상 이런 것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대접 심판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했는데 좀 분량이 많아서 다섯째와 여섯째 심판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심판이 우주적인 대상이라고 했다면 이 다섯째와 여섯째는 짐승의 왕자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공중을 향해서 대접의 심판을 진노의 대접 심판을 쏟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그런 악을 행하는 그 중심, 그 근거지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을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는 이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앞에 13장에서 언급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왕자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왕권을 가지고 그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때 뭐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정부나 권력자,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권력을 부여받은 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 13장에서 말을 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여러분 나눠드렸나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서는 바다에서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로 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있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누가 줬다고요?
용이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2절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용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권이 행사되는 왕자의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본거지를 심판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비방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 본거지를 심판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대접 심판이 이제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어질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자 두 가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짐승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두워졌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에 연관되는 심판일까요? 9번째죠. 9번째 재앙이 그 애굽에 내려졌을 때 애굽 전역이 사흘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사흘 동안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지역은 여전히 빛났죠. 어둠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임한 이 흑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 얘기도 결국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가졌던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움에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바깥 어두움, 그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 얘기는 이들이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이 결과는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결과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는 것과 자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짐승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포함합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부활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분명히 수반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고통도 같이 수반되는 고통을 그들이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면서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걸,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계속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큰 양심의 고통이 가중되는 고통을 겪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거죠. 그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의 목적을 가진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섯 번째 심판이 부어졌을 때는 종기가 났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종기는 언제 났습니까?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땅에 부어졌을 때 짐승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땅에 쏟아졌을 때 받았던 고통이 종기가 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이 단지 그냥 이 다섯 번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부어졌을 때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면,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있죠. 어떤 게 유명해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영화화되고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12절을 먼저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접이 어디에 쏟아져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자, 대접에 있는 것이 뭐 액체인지 고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접이 쏟아지면 강이 뭔가 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강이 말라버리죠. 강이 마른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강이 말랐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먼저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을 하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앞에 9장 14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불려졌을 때 큰 강 유브라데에서 2만 만의 기병대가 넘어와서 심판한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미 벌써 이제 몇 달 전 얘기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큰 강 유브라데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9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유일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국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로마 제국과 이 파르티아 제국 간의 국경선이 큰 강 유브라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9장 14절에서도 2만 마리의 기병대가 나온다라고 말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파르티아 제국은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막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었던 그 나라가 파르티아 제국이었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은 기병대로 유명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당대 그 로마 제국이 가장 강대한 그 제국이었지만 파르티아 제국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전 53년인가 그때가 이제 3명의 그 우두머리들에 의해서 로마가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삼두 정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삼두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 삼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그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라수스가 로마의 그 군대를 이끌고 이 파르티아 제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43,000명의 로마 군대가 10,000명의 파르티아 제국에 의해서 괴멸을 당하다시피 그렇게 큰 타격을 입고 크라수스도 그때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그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의 경계선인 로마 제국과 그 파르티아 제국을 나누는 경계선인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쉽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강들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문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동방의 유브라데 강을 그냥 말 그대로 유브라데 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안쪽에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동방의 왕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렇게 넘어와서 전쟁을 치를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여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치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이 그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물리적 전쟁을 벌이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동방의 왕들을 러시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중국어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다시피 그렇게 결속이 강화됐잖아요. 미국의 의도와는 그 의도와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이 더 강화되고 또 이란도 반미 전선에 서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그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로 침범해 가지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제 그들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큰 강 유브라데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요한은 먼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 물에 사는 것 중에 부정한 짐승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 기준을 볼 때 개구리는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부정하죠.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의하면 귀신들을 가리킬 때 항상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 개구리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말을 했다가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바로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메신저로서 이들이 세상을 미혹할 목적으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12장의 용과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존재가 악의 이런 세 존재라고 말을 했잖아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악의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세 존재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뭘 행한다고 그래요?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적을 행해서 뭘 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왕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뭘 해요?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해서 자신들이 하는 말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하 왕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하의 왕들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 앞에서 사람들이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태도입니까? 아니면 그것들 보고 사람들이 그냥 혹하기가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사람들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성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에 옳고 그름 그들의 근원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기보다는 그저 초자연적인 거니까 어떤 그 신비하고 영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껍벅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적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그런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리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막 몰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도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벌일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전쟁을 문자적인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적대국들 간의 그런 핵전쟁에 동반된 세계 3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성격의 물리적인 전쟁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거의 다 이거를 물리적인 그런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교단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교회가 개혁주의 이런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온통 영화며 드라마며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그런지 그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 이거는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또 스바냐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날은 심판의 날, 종말이 있을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문구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 일이다?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 그때부터가 이미 종말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종말의 끝이 있죠. 종말.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이 날은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전쟁이 재림 때 있을 전쟁이면서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판단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뭐 3차 세계대전과 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세계대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15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먼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은밀하게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거를 도둑같이 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렇게 오신다 이런 의미의 도둑같이 온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말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이 똑같은 걸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전쟁이 하나님의 큰 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전쟁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전쟁이다. 이렇게 먼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게 될 전쟁인데 이 전쟁이 16절에 보면 자, 여기까지는 아직 이게 물리적인 전쟁인지 영적인 전쟁인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죠.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전쟁이다. 이것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이게 영적이냐 물리적이냐는 아직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로 가보십시다.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전쟁을 앞두고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사도들이 다른 여러 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전쟁에서 적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파수병처럼 파수대처럼 이렇게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유비무환의 그런 임전무태의 그런 정신으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이 큰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길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그 중에 깨어있는 것, 또 옷을 지켜서 입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책망을 받았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요구받았던 교회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만약 거기서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무기 이런 방공호나 대피소를 짓고 이렇게 숨어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복음 마땅히 지켜야 될, 또 유다의 그런 말을 통해서 한다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그 믿음의 도 이거를 지키고 그 안에서 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있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그 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면직이 많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도시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지켜서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결국 이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의 삶과 어떤 것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문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에서 돌이키고, 그런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런 순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런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교회에 경고하신 것을 여기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을 하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곧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 놓지 않는 것, 이것을 뜻하는 동시에 또한 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정결함을 수호하는 그런 상태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유다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여기서는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말하는 그 날에 있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질 그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면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질 장소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은 헬라어로는 하르마겟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르마겟돈. 이게 뭐냐면 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하르가 산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는 무깃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마겟돈, 이렇게 그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르와 무깃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하르마겟돈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게 표현한 것이 아마겟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표현한 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르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깃도는 지명이에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깃도의 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늘 거기에서 어떤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그 충돌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애굽의 그 남방의 그 애굽 세력이 벽상할 때,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남하할 때 늘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깃도에서 이 강대 그 세력들 간의 그런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전쟁이 벌어지는 도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악한 왕이나 악한 선지자들을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로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그 1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애곡,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명은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심판, 이것을 연상케 하는 지명,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따는 겁니다. 그 무깃도, 전쟁과 심판, 그것이 행해지는 무깃도에 있는 산, 이런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마겟돈이. 근데 문제는 무깃도에는 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진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러시아, 중국, 이란의 그 연합군 또는 뭐 각자의 나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문자적으로 무깃도의 산, 그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물리적인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영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어서도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그 전쟁이 벌어진 장소도 실제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깃도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전쟁과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마겟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지명과도 관련이 있고 또 그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내용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런 이유로도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전체와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따라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무깃도가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불신자들, 그들의 그런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불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이는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물리적으로 보자면 큰 강 유브라데 그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죠. 안쪽에 있잖아요. 그 유브라데 강 건너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건너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강이 말라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도, 그리고 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이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또는 상류의 그 수로를 막아가지고 물이 살수대처럼 그렇게 막 물이 마르고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 그것을 알려면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자적으로 그게 뭐였어요? 국경이죠, 국경. 국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이 파르티아 제국을 나누는 국경선이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의 그런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강 유브라데예요. 그러면 그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교회이고 어디가 세상인지 모르는 그때 동방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그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하셨죠, 미리.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과 이런 어떤 자연재해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배도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대대적인 배도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와 세상 간의 그런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고 대대적인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대적하는,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사탄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최종적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심판, 대접 심판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결과는 이게 심판이잖아요.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6번째 대접 심판을 그냥 먼 미래 일로만 볼 수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를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져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급속히 배교가 진행되고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애매해지게 되는 그때 교회는 외부로부터는 핍박과 유혹을, 내부로부터는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대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 교회와 세상과의 그런 구별이 얼마나 애매해져 있고 불분명한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그 종교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신들의 그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신에게 액이 오지 않고 액을 제거하고 복이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재액 기복, 재액 구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액이 면해지고 액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고 복을 구하는 거,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그런 세상의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으로도 건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제 기복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교회 안의 그런 경계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이 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을 이루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사상이 뭡니까? 네? 실용주의라고 하잖아요. 실용주의.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은 수단과 방법이 다 용인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그 교회 성장을 꾀든 성경적인 방식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외적인 성장을 거두면 다 그게
온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성장한 교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뭐 알파 코스랄지 뭐 오이 코스랄지 막 뭐죠? D12 막 그런 거 있죠. 그 다락방. 그게 옳은지 그른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을 제대로 풀고 있는지는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를 찾는 기준이 오늘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게 기준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리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지가 좋은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죠. 참된 신앙의 기준이 다분히 그가 무엇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에 의해서 그의 신앙의 척도가 가늠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구분선인 그 강물이 점점 말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이 대접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이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받은 단번에 주어져서 더 이상 추가되거나 더 이상 빼질 것이 없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전쟁이 그때 그런 대대적인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의 결국은 뭐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패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제가 그 표에 나눠드렸죠. 표 있죠. 그 뒤에 19장과 20장에 있는 두 종류의 전쟁과 같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근데 19장에서는 두 짐승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고 전쟁의 주체가 두 짐승이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을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의 용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는 주체들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예요? 온 천하 임금들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입니다. 같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20장에서는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전쟁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똑같이 교회예요. 그래서 깨어서 옷을 지키라. 이거는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사주를 받은 온 천하 백성들, 임금들과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그의 군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그것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똑같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암시합니다. 왜? 그 아마겟돈, 그 무깃도의 산, 거기는 전쟁과 심판의 장소니까. 그걸 통해서 이 세 주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그리고 용이 불못에 던져진다. 20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날을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자들 또는 전천년 역사주의자들은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국이 진행되고 그 천년왕국 끝에 이 전쟁이 있다. 조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뭔가를 그때도 이제 그 네 가지 견해를 살피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수도로 하는 그런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16장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분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 20장에 있는 사탄의 그 곡과 마곡에서 벌어진 그 전쟁이 다 똑같이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전쟁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한 편을 같이 먹고 서로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사용될 무기는 뭘까요? 핵무기일까요? K2? K9? 그런 물질적인 그런 전쟁 장비들이 아니죠. 영적인 준비예요.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의 진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과 그 복음에 합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성결한 삶. 그걸 통해서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점점 언제 일어나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상징하는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진 이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더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할 때 주님의 이 6번째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은 이 최종적으로 있을 심판의 대상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7번째 대접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17장, 18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 대접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7번째 대접 심판을 더 상세하게 풀어낸 것이 17장, 18장이에요. 그래서 7번째 대접 심판과 17장과 18장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 심판이 임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5째, 6째 심판,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단지 정보로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이 행해지게 될 그런 때가 점점 가까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더욱더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깨어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뜬 채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그 복음의 도를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고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